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앞뒤 옆 사람과 영원권 119 전도, 영원권 119 전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진짜로. 할렐루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지금 계속 세 가족이 오고 그래서 지금 한 30명, 34명, 5명 전후로 이렇게 예배 주일마다 오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쟁력 22번째 소명의식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지요.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소명이 있는 자는 지켜주신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부를 소자 목숨 명자를 쓰는데 우리말로 부름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는 보통 calling 이런 뜻을 많이 단어를 쓰는데요. 또 때로는 로얄 커먼즈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소명이란 어떤 임무나 일을 하도록 부르는 명령을 말하는데 성도에게 소명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시려고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구원의 순서, 서정이라고 하죠. 구원의 순서에서 소명의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구원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 또는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신다고 하는 그 일을 맡기신 부르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명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성도는 경쟁력을 갖게 돼요. 무엇보다 성도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소명은 영생의 문제로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려고 부르신 소명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이 소명의식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순서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소명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임무를 맡기시려고 부르신 소명은 찾아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부르심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구절에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까 우리 찬양됐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구절은 구원에 관한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부르심.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임무를 맡기시려고 부르신 부름인데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부르셔서 그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인데 오늘 그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봉독할 때는 4절만 보았습니다.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부르신 부름,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해야 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사전에 아니면 또 확인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아무개야, 은성아 이런 부름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나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순간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분명하였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어린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 부르지 않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 나중에 이 사무엘이 아주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지시하시고 명령하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오.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그런 이렇게 소명을 제가 느끼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목회자 길로 부르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채야 돼.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도 들었단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무도 거룩한 순간, 너무 귀한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이 더럽히지 않은 그런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돼. 마음가짐이 새로워야 돼. 그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부름이에요. 목사로 부르셨던 장로로 부르셨던 권사로 부르셨던 교사로 부르셨던 찬양대로 부르셨던 여러 기관의 기관장으로 부르셨던 어떤 모습으로 집사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구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거망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모습에서 확신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것을 통해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한 반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여기는 믿음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 그러므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더욱 겸손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사울 왕은 처음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땐 겸손했어요. 나중에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겸손해야 돼, 겸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간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안돈시키셨어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무슨 말씀 하실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 때문에 모세는 마음에 어쩌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요 표현 한 구절에서 그런 모든 모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쭉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주저할 때 12절 말씀에 보니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떤 미션을 이루어갈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확실한 증거까지 약속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하십시오. 이렇게 맡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유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아유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시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이 이쁠까? 어떤 분이 이쁠까? 예 목사님 자 기도하고 그리고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신상에 좋아.
할렐루야. 이렇게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겸손해야 돼. 겸손. 하나님,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랬던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이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세 번째,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개야, 예,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면 곤란한 거예요. 한때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왕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계속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병사를 죽였어요. 그건 모세의 방법이었어. 내가 내 민족 이런 방법으로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거부하고 애굽 사람들도 죽인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몰래 그렇게 했지만 두려웠어요.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벌할까 봐.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망명생활을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모세 자신의 방법,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소명의 자리에 우리의 방법,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포기해야 돼. 물론 그런 것들이 쓸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아멘 빨리 하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9절에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한 민족을 구원해 내시라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로 모세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돼. 너다. 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고초를 아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망명생활 중에 있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콜링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내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주셨어요. 절망의 끝에서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를 줄 테니 이걸 먹어라. 물이 없었습니다. 반석을 쳐라. 샘이 터져나가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예배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셨다면 그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편리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 새벽에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고, 수요일 날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고, 금요일 날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고, 주일 날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고, 찬양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각 부서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돼. 겸손해야 돼. 깨달아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여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사역비가 본국에서 오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상황이 잘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있던 게 보리죽하고 분유, 깡통 분유 몇 개 있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그걸 먹고 그러면서 견뎌내는데 몸도 아픈 거예요. 안 좋아. 그래서 상당히 건강에도 위기가 오게 되었는데 30일 정도 먹고 나니까 몸이 회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 안식년이 돼서 돌아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정말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역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병도 걸려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때 질병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쭉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건 보리죽 30일 정도, 보리로 죽 써서 한 30일 정도 먹으면 그건 낫는 병인데, 아유, 그래서 나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역비를 끊으시고, 보리죽 30일을 먹겠는데, 그 가지고 있던 질병의 문제를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렇게 고통 속에 고통하지 않고 살면 더 좋을 텐데, 사역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적용과 실천을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할 그런 일이 아닌 거지. 성도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움직임,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기울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셨어. 지적하셨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 상황이
100년도 안 돼요. 당시의 주변 나라 거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300년쯤 되었을 때는 로마 제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들이 변화되어지고 기독교 문화와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이 직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리구나,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터로 부르셨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같이 협력해서 잘 만들어 가라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직장에서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해야 돼. 이번에 모 대기업 때문에 전 국민이 아주 소가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하지만 과도해요. 과도해.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부르신 부름, 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일터 속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르심.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 자식으로, 가족으로서 부르신 부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교회에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분명하다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러분, 1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역사가 달라져요. 삶이 바뀝니다. 1분 기도가 짧은 시간이지만 1분의 기도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을 전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든 예배 자리가 있다면 그 예배 자리로 기꺼이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떠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사도 바울은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으로 무장합시다. 소명을 확신하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할 일이 보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그 자리, 기도한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일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귀하다.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두 사람, 모세와 바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하잖아요. 모세와 바울.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명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 모세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고, 바울도 그렇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어. 그게 중요한 것.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셔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시간.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